예배 또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이 안디옥 교회 주일 예배 일원이 돼서 예배 드리게 된 걸 참 행복하게 생각하고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도 목회를 하니까 예배에 이렇게 참석해 보게 되면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겠다, 좀 덜 기뻐하시겠다 그런 거 느끼잖아요. 아주 목회자들은 예민하거든요. 그런데 오늘 제가 우리 안디옥 교회 예배 처음 이렇게 참석했는데 너무 제가 은혜가 되고 행복하고 참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좋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시게 된 것을 행복하게 생각하시고 앞으로 신앙 여정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끊임없이 임하시기를 소망하고 또 축복합니다. 사실 저는 이 캔사스를 여러 차례 이렇게 왔는데 잠깐만 들르고 예배를 한 번도 드리지는 못했어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사실 우리 이은철 목사님과 또 여기 계신 여러분들의 사랑을 참 많이 받아서 정말 어떻게 이 감사함을 표현할 길이 없는데 늘 사랑에 빚진 마음으로 지내고 있는데 또 오늘은 또 이렇게 귀한 교회에서 예배를 함께 드리게 되니까 이 빚을 더 지게 지는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제가 한국에 가서도 우리 안디옥 교회를 위해서 틈이 날 때, 생각이 날 때 잊지 않고 함께 기도로 동역하면서 이 어려운 이 이민 생활에 다소나마 여러분이 이 신앙 생활 또 주님을 만남을 통해서 힘을 얻으시고 잘 넉넉히 감당하시고 새로운 꿈을 펼치시는 그런 또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이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고 하는 오늘 말씀에 나온 내용을 제목으로 잡아봤습니다. 잭 페이포드라고 하는 목사님이 쓴 글 중에 God still speaks, 하나님은 여전히 말씀하신다라는 글이 있습니다. 이 글의 요지는 매우 간단합니다. 이 성경시대에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여전히 말씀하신다는 것이 잭 페이포드 목사님의 그 주장이 되겠습니다. 바로 모세에게 말씀하시던 하나님, 바울에게 말씀하시던 하나님께서 지금도 여전히 여러분과 저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잭 페이포드 목사님은 그 글을 읽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질문을 던집니다. 지금 주님의 음성을 듣고 계십니까? 여러분과 제가 지금 직접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듣느냐,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어떠세요? 그런 질문 들으시면 좀 불편하지 않으세요? 좀 거부감이 생기지 않으세요? 하나님 음성을 들으십니까? 제가 보니까 저도 이런 불편한 마음이 드는데 아마 우리들 이 질문으로부터 불편함으로 자유하는 사람이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왜 불편한가? 한 세 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는 이게 조금 신비주의처럼 느껴지거든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은 무당이 마치 점을 치듯이 매사 신비적인 어떤 영감을 의존하는 것처럼 보이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게 좀 신비주의처럼 여겨진다, 이런 느낌이 들 수 있는 겁니다. 또 하나는 너무 주관적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은 객관적인 사실이나 모두가 공감하고 받아들이는 보편적인 바로 진리를 따르는 대신에 주관적인 느낌을 받는 것처럼 보이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조금 불편해합니다. 세 번째로는 이게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오해하고 있기 때문에 불편한 거예요.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은 특별한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일이라고 오해하는데요. 잃어본 거부감 때문에 사실은 많은 신학자들과 목회자들이 주님 음성 듣는다는 식의 표현을 금기시하고 자제하고 잘 드러내질 않죠. 좀 더 나가게 되면 특히 이 정통 보수 신학자라고 하는 분들은 소위 기적 종식론이라고 하는 것을 주장하는 분도 있습니다. 이들은 기사와 이적은 사도시대에 끝났으며 오늘날 개신교 성경 66권인 정경이 다 끝났기 때문에 더 이상 성경 외적인 기적과 이사는 없다라고 주장합니다.
아주 정통 보수주의에도 그렇게 한 말 같합니다. 근데 과연 그럴까요? 여러분, 어거스틴 얘기 잘 아실 거예요. 양반은 뛰어난 지성을 가졌지만은 영혼의 안식을 얻지 못하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너무도 괴로워 친구가 선물로 준 성경을 만지작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웃 아이의 음성 같은 것이 들려왔습니다. 집어 들고 읽어라. 집어 들고 읽어라. 마치 노랫소리처럼 끊이지 않고 자꾸만 그런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손에서 만지작거리고 있던 그 성경을 피게 됐는데 바로 그것이 로마서 13장 13절 이하였습니다. 내용은 이겁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여러분, 어거스틴이 당시 굉장히 방황하는 삶을 살았거든요. 어머니 모니카 여사가 이 아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기 위해서 얼마나 오랜 시간을 기도를 했습니까? 보니까 이 말씀은 너무도 정확하게 지금 자신의 처지를 적나라하게 책망하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런 이때의 체험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나는 더 이상 읽지 않았다. 더 읽을 필요가 없었다. 이 말씀은 광명한 확신의 빛으로 내 마음을 비추어 내 속에 있던 모든 의심의 어두움을 물리쳐 주었다. 이 사건 이후 그는 철저하게 회심하여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신학자 가운데 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어거스틴은 번민하는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이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요 살아나는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여러분,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성경 여러 곳에서 주님의 음성을 들으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계시록 2장 11절 이하를 보니까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랬습니다. 또 이사야서 55장 3절을 보면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셀 수 없이 많은 성경 말씀 중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라고 적고 있습니다. 수많은 성도들이 여호와의 음성을 들었다는 것을 말씀해 주는 거죠. 분명한 것은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바란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할 때 주님의 음성이란 도대체 뭘까요? 우리가 먼저 분명히 해둬야 될 것은 주님의 음성이라고 할 때 입으로 나오는 육성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주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사람의 육성이라는 형태로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사람의 육성의 형태로 말씀하시는 경우가 있기는 하지만 이것은 매우 드물고 특별한 경우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음성이라고 말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뜻과 지혜를 드러내시는 모든 방법을 주님의 음성이라는 말로 표현합니다. 즉 주님께서 우리와 교통하시는 방법 전체를 음성이라고 표현한다 이 말이에요. 사무엘상 3장 4절 이하를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직접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 거예요. 그 당시 사무엘은 엘리 제사장 밑에서 사환의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엘리 제사장에게는 홈니와 비느하스라고 하는 아들이 있었는데 말씀 보니까 행실이 나빠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고 그랬습니다. 제사장 집안 자녀이기 때문에 아버지를 이어서 제사장이 됩니다. 많은 성도들이 와서 제물을 바치는데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법대로 제물 드리지 못하게 하고 자기들이 먼저 쇠꼬챙이를 찍어서 그 제물을 건져내는 등 정말로 해서는 안 될 일을 하는 사람들이 홈니와 비느하스였습니다. 자기 자식도 제대로 건사를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엘리 제사장에게 주었던 은사를 서서히 걷어가시는 것 같아요. 말씀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흔히 보이지 않더라. 그러니까 엘리 제사장이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과의 건강한 관계를 유지했었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잘 들렸는데 자식 건사하지 못하고 요즘 말로 주님과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지 못하니까 껍데기만 제사장이지 별것 아니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엘리 제사장이 점점 눈이 어두워집니다. 그래서 자기 집에 바로 자기 처소, 요즘 따지면 사택에 가서 누웠고 그 어린 사무엘은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의 전에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성경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신다고 그랬어요. 사무엘아 부르십니다. 그러니까 이 어린 사무엘이 자다가 놀래가지고 제사장이 부르는 줄 알고 얼른 일어나서 제사장 초소에 가서 제사장님 저를 부르셨습니까? 그랬더니 안 불렀다 그러시는 거예요. 다시 가서 성전에 가서 잠을 청합니다. 그런데 또 사무엘아 하는 음성이 들리는 겁니다. 아, 이 제사장님이 또 부르시는 것 같아요. 달려갑니다. 제사장님 저 부르셨습니까? 안 불렀다. 이상하네. 분명히 소리를 들었는데 다시 잠을 청합니다. 사무엘아 하면서 또 들리는 거예요. 이 진짜 부르셨나 보다 해가지고 놀라서 다시 엘리 제사장에게 갔습니다. 저 부르셨습니까? 그때 엘리 제사장에 감이 오는 거예요. 아, 이건 하나님이 부르시는구나. 여러분, 그러니까 썩어도 준치야. 아무리 영감이 없는 목사라도 다른 사람보단 나아. 그걸 알고 야야 하나님이 너 부르시는가 보다. 사무엘아 부르시면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하고 나가라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실제로 많은 경우 여러분과 제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도 제대로 응답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의 음성이 무엇인지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주님께서 우리에게 뜻과 지혜를 드러내시는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방법 몇 가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먼저 주님께서는요,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는 동안, 성경 말씀을 묵상하는 동안, 성경 말씀을 암송하는 동안 성령의 감동으로 마음이 뜨거워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이 성경 읽는 본문 중에 특정 구절이 여러분의 마음을 사로잡습니다. 때론 갑자기 내 안에 숨겨져 있던 죄가 말씀을 읽는 가운데 드러납니다. 때로는 어떤 창조적인 생각들을 막 불러일으킵니다. 때로는 큰 위로와 용기를 그 말씀을 통해서 받습니다. 또 새로운 힘을 얻기도 합니다. 바로 내 영이 성경을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듣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또 우리가 설교를 듣는 동안에, 설교 시간에 역시 성령의 감동으로 마음이 뜨거워질 때가 있습니다. 무엇인가 강력한 도전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새로운 깨달음을 얻을 때가 있습니다.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급한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하염없이 눈물이 흐를 때도 있습니다. 마음에 감당할 수 없는 평안과 기쁨이 채워지는 것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바로 내 영이 설교를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듣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어떨 때는 성령의 말씀하심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중에, 찬양 중에, 골똘히 묵상하는 중에 하나님의 강력한 메시지를 들을 때가 있습니다. 주님의 마음이 강력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펼치시는 미래를 가슴으로 느낄 때가 있습니다. 바로 내 영이 이 시간 주님의 음성을 듣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우리 주님은 찬양 중에 임하시는 경우가 흔합니다. 여러분, 설교는 25분, 30분을 드려야 이렇게 되지만 찬양은 한 3분 정도가 되는데 그 3분 정도 찬양을 할 때 마음이 열리고 은혜를 받지 않습니까? 주님이 그 찬양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경우에 따라서는 환경과 사람을 통해서도 말씀하셔요. 우리가 만나 관계를 맺는 사람들과 대화를 통해서 깨달음을 얻을 때가 있습니다. 물론 그들은 우연히 지나가는 말로 던지는 말일 수도 있지만 우리가 그 말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사건, 사고를 통해서 주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질병을 통해서 경제적인 큰 실패를 통해서 주님의 뜻을 깨달을 때가 있습니다. 바로 내 영이 이런 일들을 통해서 성령의 인도를 따라 주님의 음성을 듣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며 저희가 이런 유사한 경우가 있었던 걸 깨달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2000년이니까 지금부터 14년 전 일이 되겠습니다. 제가 98년, 99년 2년 동안 미국의 뉴저지에 있는 프린스톤이라고 하는 신학교하고 애리조나에 있는 유니버시티 애리조나에서 교수로 있었습니다. 비지팅 프로페서로 있었습니다. 근데 이 프린스톤에 있었을 때 메트로 뉴욕 연회하고 이스턴 내즈린 칼리지하고 공동으로 저를 초청을 했습니다. 영주권을 이제 거기서 일을 하려면 영주권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변호사 얘기가 저한테 여기서 받으려면 좀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한국 나가서 받았으면 좋겠다. 그럼 빨리 나온다고 저한테 그래요. 그러면서 아무리 늦어도 2월 말이면 나올 테니까 한국 가서 받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나왔습니다. 2월 말에 영주권이 안 나와요. 근데 변호사들은 그렇게 말해도 죄가 안 됩니다. 변호사들은 변호사법 위반에 해당이 안 됩니다. 근데 저 같은 사람이 2월 말까지 가면 반드시 영주권 나오면 나가세요. 안 되면 제가 수당할 수 있어요. 이 변호사는 걸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행복해. 무슨 말을 해도 괜찮아. 변호사는 자꾸만 일을 만들어야 돈이 벌어지기 때문에 2월 말이 됐는데 영주권이 안 나오고 3월 말이 돼도 연락이 없고 대사관에서 4월 말이 돼도 연락이 없고 4월 말이 돼도 연락이 없어요. 근데 5월 첫째 주가 됐는데 우리 열애 감독님이 저한테 전화를 하신 거예요. 신 목사님, 성암교회 지금 목사님이 안 계시는데 다른 교회를 가셨는데 전도사님 한 분 있긴 있는데 주일 낮 예배를 전도사님한테 부탁드리기가 좀 뭐하니까 좀 목사님이 가서 예배 인도했으면 좋겠다고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자고 뭐 할 일이 없었잖아요. 주일 5월 첫 번째 주일 예배를 그 교회 가서 드렸어요. 예배 한번 인도하고 온 거죠. 근데 5월 말이 지나도 영주권이 안 나와요. 근데 오늘 마지막 주가 지났는데 감독님이 저한테 전화를 하셨어요. 신 목사님, 그러더니, 이상하네. 난 당신은 추천도 안 하고, 전혀 고려도 안 했는데, 그 성암교회에서 당신을 후임자로 청빙하는데 갈 거야? 그러시는 거야. 근데 감독님 다른 분을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냥 거기서 청빙한다니까 저한테 인포메이션을 안 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한테 연락하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 미국 가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그리고 저는 이제 목회라는 생각을 해보질 않았어요. 전혀. 그냥 천직이 가르치는가 보다, 이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래도 어떻게 좀 거기서 그냥 거절하는 게 곤란하니까 좀 나이스하게 거절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좀 기도해 보겠다고 그랬어요. 근데 사실은 진짜 그걸 내가 가려고 기도해 보려고 그랬던 게 아니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좀 나이스하게 거절할 테고 하니. 그래도 너무 경박하잖아요. 그냥 안 당한다고 그러면. 그래서 일주일만 시간을 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 처한테 그런 얘기를 하고, 내가 그래도 감독님한테 기도해 본다고 그랬으니까 한번 좀 기도를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제가 뭐 작심을 하고 막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어요. 떠나질 않는 거지. 아무런 응답을 못 받았습니다. 제 처한테 물어봤더니 본인도 아무런 응답을 못 받았다는 거예요. 아무런 응답을 못 받았으면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그냥 그대로 가는 거예요. 이렇게 할 적에도 갈등이 생깁니다. 이렇게 가부 동수가 되게 되면
기존에 하던 대로 가는 게 문제가 없는 겁니다. 무리하게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안 가는 거로 이제 생각을 하고 이제 미국 가야 되겠다 생각하고 있는데 제처가 한마디를 하는 거예요. 여보, 당신이 그 목사 안수를 받은 게 이때를 위함인 줄 혹시 알겠냐고 그 얘기를 하는데 이게 마음에 떠나질 않는 거야. 그래서 미국 가면은 이제 또 가족하고 헤어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처가 일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에라 모르겠다 가지 말자. 미국에 가지 말자. 그리고 그게 청빙에 응했어요. 그러니까 사실 말씀드리면 아무런 목회 준비 없이 계획 없이 그 교회에서 청빙했을 때 가겠다고 한 사람이 접니다. 근데 그 교회가 지금 제가 담임하고 있는 교회인데 교회 이름을 바꿨어요. 성암교회에서 상암동교회로. 왜? 월드컵 때문에. 그 월드컵 경기장이 상암동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더 상암동이 많이 알려져 있고 지금도 이렇게 하게 되면 상암구장이라고 그러거든요. 교회를 바꿨는데 그 교회가 되겠습니다. 지나놓고 보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이었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환경과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이 말이에요. 또 특별한 방법을 통해서도 말씀하십니다. 어떤 경우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특별한 경우 눈을 뜨고 있으면 환상을 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 말로 설명할 수 없는 내적 음성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 귀로 듣는 것이 아니고 우리 마음으로 들을 때가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로 내 영이 주님의 음성을 듣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자연을 통해서도 음성하십니다. 말씀을 주십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닭이 우는 소리를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주십니다. 찬송가 442장 1절을 보면 이렇게 작사되어 있습니다. 저 장미꽃 위에 있을 아직 맺혀 있는 그때 귀에 은은히 소리 들리니 주 음성 분명하다. 여러분 내 영이 자연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면서 명상에 잠길 때 주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거예요. 바로 내 영이 자연 현상 속에서 성령의 인도로 주님의 음성을 듣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주님께서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여러분과 저에게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알고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 제대로 응답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가 이 말이에요. 여러분 피터 로드라고 하는 목사님께서 Hearing God, 하나님의 음성 듣기라는 책을 썼습니다. 거기 보니까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한 청년이 로드 목사님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댁 뒤뜰 덤불 속에 18개 다른 종류의 귀뚜라미가 있다는 사실 아십니까? 그런 거예요. 이 사람은 난 무슨 귀뚜라미 소리야. 내가 이 집에 오래 살았지만 귀뚜라미 소리를 의식적으로 들어본 적이 없는데 이 청년은 플로리다 주립대학교에서 곤충학을 전공하는 대학원생인데 사람의 귀로 200가지 이상 서로 다른 귀뚜라미 소리를 분별하는 법을 배웠다고 말했습니다. 그 방법을 분별해 보니까 지금 목사님 댁 뒷뜰에서 18가지 다른 종류의 귀뚜라미가 울고 있다는 거예요. 이 목사님은 뒷뜰에 그렇게 다양한 귀뚜라미가 소리를 지르고 있지만 전혀 듣지 못하고 살았다는 것을 새삼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가 말하기를 이처럼 하나님께서도 여러 가지 방법으로 말씀하고 계시지만 우리가 그 음성을 듣지 못하고 살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주님의 음성을 잘 들을 수 있냐 이 말이에요. 먼저 들을 귀를 준비해야 됩니다. 들을 귀. 마가복음 4장 9절을 보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주님 당시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나와 주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중에 정말 그의 말씀을 제대로 들은 사람은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것은
그들이 귀를 바로 가지고 있지만 들을 귀가 준비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계시록 2장 17절을 보면은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런 말을 한 거예요. 교회가 세워진 뒤에 성령께서 교회에게 계속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러나 그 중에 음성 듣는 사람은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것은 그들이 들을 귀를 준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도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결정적인 이유는 들을 귀를 준비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저는 전형적인 서울 촌놈입니다. 제가 어려서 살았던 곳은 시립대학교, 전롱동에 시립대학교 있지 않습니까? 시립대학교 뒤에 배봉산이라는 산이 있습니다. 그 산 기슭 밑에 살았습니다. 저희 어렸을 땐 가지고 놀 수 있는 장난감이 없었습니다. 전 개미, 풍뎅이 이런 거 하고 놀았습니다. 지금은 개미 보기가 귀한데 그때는 개미가 좀 컸어요. 왕개미라고 그러죠. 가지고 놀 게 없으니까 지나다니는 개미 잡아가지고 더듬이를 뜯습니다. 여러분, 개미는 눈이 없으니까 더듬이 가지고 가는데 더듬이 뜯어놓으면 진짜 재밌습니다. 얘가 방향을 잡지 못하고 막 그거 가지고 그러고 놀았어. 여러분, 풍뎅이 잡아가지고 모가지를 비틉니다. 모가지나 서너 번 비틀어가지고 뒤집어가지고 놓으면 얘가 막 돕니다. 옛날에 머신매들 다 그러고 놀았어요. 가지고 놀 게 없었어요. 흙하고 뭐 그런 거 가지고만 놀았어요. 여러분, 개미는 더듬이를 잃으면 길을 못 찾습니다. 아무리 좋은 TV라도 안테나가 없으면 제대로 TV를 볼 수가 없어요. 지금은 전부 케이블 TV가 일반화됐지만 저희 어렸을 적엔 다 안테나가 실내에도 있었고 밖에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비가 오거나 바람이 불면 안테나가 흔들려가지고 화면이 밝지 못했고 실내 안테나는 이렇게 안테나를 방향을 잡느라고 흔들었던 기억이 지금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들으려면은 여러분, 영적인 더듬이, 영적인 안테나를 준비해야 됩니다. 여러분, 여기도 전파가 수도 없이 왔다 갔다 하는데 이 주파수가 맞아야 소리를 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주님의 음성이 수도 없이 들리는데 영적인 더듬이가 없고 영적인 안테나가 없으면 못 들어요. 우리가 세상 한복판에서 세속적인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영적인 안테나가 없으면 그 기능을 발휘할 수가 없어요. 말씀을 들을 수가 없어요. 우리 죄와 짝하여 산다면 우리의 영적 더듬이는 더 이상 제 역할을 할 수 없겠죠. 우리가 영적인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건강한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주일 또 수요일 주님의 전에 나와서 자꾸만 영적인 더듬이를 다시 정리하고 영적인 안테나를 다시 정리하고 하는 게 주님께 나와서 예배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뭡니까? 들을 귀를 준비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2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여기에 세미한 소리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영어 성경에는 still small voice라고 나와 있습니다. 뭐죠? 정말 작은 소리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의 음성은 쉽게 듣기 힘든 소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귀를 기울이는 사람들만 들을 수가 있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집중하는 사람들만 들을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 30장을 보면 다윗이 아내와 자녀들을 아말렉에게 빼앗긴 뒤에 제일 먼저 한 일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아내와 자녀들을 시글락에서 빼앗겼습니다. 다름 아닌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어려움 겪고 난 다음에 그가 하나님께 묻습니다. 이게 사무엘상 30장 8절인데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바로 다윗은 주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귀를 기울였다는 뜻이죠. 말씀 보니까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음성을 들은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이렇게 다윗처럼 곤경에 처해 있을 때 주님께 질문하고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귀를 기울여야 된다 이 말이에요. 세 번째는 분별할 줄 알아야죠. 분별. 요한일서 4장 1절을 보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영들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어떤 음성을 들었을 때 이게 정말 주님의 음성인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제가 볼 적에 우리가 크게 무슨 마음으로 음성을 들었다 그랬을 때는 세 가지를 벗어나지 않을 것 같아요. 첫 번째가 뭐냐? 정말 주님의 음성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우리 영이 듣는 소리 하나일 것 같아요. 또 하나는 두 번째는 뭐냐? 사탄이 주는 음성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뱀이 하와에게 선악과를 따먹으라고 달콤한 음성으로 유혹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얘기예요. 우리 예수님도 40일 금식하고 난 다음에 굉장히 시장하셨거든요. 사탄이 와서 금식하신 예수님께 세 가지를 시험했잖아요. 여러분, 오늘도 사탄은 성도들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달콤한 소리로 유혹을 해요. 성경에 나오는 얘기잖아요. 그런 음성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뭐냐? 자아의 소리입니다. 자기 자아 저 깊은 곳에서 탄식의 소리가 들려옵니다. 욕망의 절규가 들려오는 거예요. 여러분 헌금할 때 세 가지 음성이 들려. 세 가지 생각이. 들어보셨겠지? 맨 처음에 듣는 게 하나님 음성이고 두 번째가 내 생각이고 마지막 낼 때 하는 게 자기 생각이야. 사탄의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헌금은 감동받았을 때 빨리 하는 게 좋습니다. 진짜로 신학교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한 남학생이 여학생을 흠모했습니다. 너무너무 결혼하고 싶은 거예요. 기도원에 갔어. 금식하면서 하나님 저 여학생하고 결혼을 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한 거야. 뭘 들었어. 와가지고 그 여학생한테 다짜고짜 주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거야. 당신하고 나하고 결혼해야 된다는 거야. 근데 그 신학생이 평상시에도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여학생은 기도를 좀 덜 했던 것 같아. 영빨에 눌린 거야. 그래가지고 내가 저 사람이 하나님께 음성을 들었다는데 안 하게 되면 크게 뭐 잘못될 것 같은 좀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찜찜하면서도 교제를 시작하고 워낙 남자가 들이대니까 결혼을 했어요. 근데 얼마 가지 못해서 헤어졌습니다. 이혼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들었으면 그게 정말 주님의 음성인지 분별해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분별하냐? 우선 성경 말씀으로 분별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하시고 싶은 얘기, 여러분과 저한테 하시고 싶은 얘기 여기다가 다 해놓으셨어요. 여기다가 다 해놓으셨어요. 그러니까 궁금하십니까? 다 해답지를 가지고 다니시는데 이해를 보지를 않아. 읽지를 않아. 차에 싣고만 다녀. 그러니 계속 말씀하시는데 확인을 할 길이 있나. 그러니까 목사님 귀찮게 하는 거지. 그래도 귀찮게 하시는 게 감사해. 목사님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확실하냐고 물어보시는 것만으로도 감사해. 어떤 분들은 그냥 당신 마음대로 하시는 분들 많다고. 여러분 성경에 위배됨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야 됩니다. 성경에 없는 거는 일단은 의심하셔도 괜찮습니다. 성경은요
주님께서 여러분과 제가 신앙생활하는데 구원받는 데 필요한 모든 내용을 다 여기 써놓으셨어요. 그래서 성경이 중요한 거예요. 제가 우리 안디옥교회 주보를 봤더니 너무 좋더라고요. 다 펴보니까 성경 공부가 있어요. 그것만이라도 잘하시게 되면 절대로 음성 확인하시는데 큰 문제 없을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다음으로 내가 들은 음성이 교회에 덕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걸 생각해야 됩니다. 이 덕을 세움에 위배가 되게 되면 여러분 이건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께서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친히 세우신 제도가 가정하고 교회입니다. 교회를 위해서 당신의 목숨을 주신 분이 주님이세요. 그런데 이 교회가 덕이 없게 되는 걸 주님께서 원하시겠어요? No. 그런 걸로 내가 들은 음성이 하나님의 교회 건덕이 되느냐 이 말이에요. 덕을 세우는데 도움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 말이에요. 이게 분별하는 방법이죠. 세 번째는 뭐냐? 그리고 그 결과가 정말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지 여부를 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교회의 덕, 그리고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냐. 여러분 이 세 가지만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면 여러분 주변에 계속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걸 늘 들을 수 있습니다. 다시 모두에서 말씀드린 내용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잭 페이드 목사님이 던진 질문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음성을 듣고 계십니까?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물론 주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신비주의에 빠질 수도, 주관주의에 빠질 수도 있어요. 사탄의 소리와 자기 내부의 욕망의 소리와 혼돈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구독이 무서워서 장 못 담그냐? 자동차 타고 다니면 사고가 많이 나니까 자전거만 타고 다닐 수는 없잖아요. 주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은 자칫 잘못될 수도 있지만 그렇다고 주님의 음성 듣기를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여전히 지금도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은 여러분과 제가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셔. 왜? 들어야 살아나기 때문에. 살아나기 때문에. 여러분 저도 미국에서 공부할 때 여기서 목회해 봤거든요. 그래서 가까운 정션시티 아십니까? 한 2시간 반 정도 가면 서쪽으로 가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삶이 고달프세요. 한국 사람도 고달프지만 여러분처럼 고달프진 않아요. 일에 눌립니다. 경제적인 문제에 눌립니다. 인간관계에 눌립니다. 외롭습니다. 여러분 말이 제대로 통합니까? 문화를 잘 이해합니까? 언제나 이방인 같습니다. 쭈삣쭈삣합니다. 소리 한번 제대로 질러보지 못합니다. 여러분 근데요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 살아납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 살아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차피 신앙생활 하는 건데 여러분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신앙생활은 더 행복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안디옥 교회가 모든 교우분들이 주님의 음성을 더 들으셔서 안디옥 교회가 더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로 성장하기를 소망하고 이 캔사스시티 주변에 많은 이 외로운 영혼들, 실족한 영혼들, 좌절한 영혼들, 방황하는 영혼들, 상심한 영혼들, 심지어 또 게으른 영혼들, 나태한 영혼들도 다 이 안디옥 교회에 와서 강단을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인간관계를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날로 새로워지는 복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